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보편적 열방을 향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순절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오순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꽉 찼다. 가득히 채워졌다. 컵에 물이 차오르듯 날이 차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저 천상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에 첫 열매를 상징하는 초실절을 의미하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은 성령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바람, 숨, 보통 영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구했거나 기대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신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것은 가시적인 형태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자,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혀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여러 신체 기관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 위에 각각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임하여 있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임하여 있다. 이것은 왕국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그에게 주다. 즉,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인간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다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다, 그런 의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혀가 불처럼 갈라지는 역사, 이것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인류는 하늘까지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범죄함으로 철회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철회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의 그 역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구약의 모습과 같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이 바벨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셨을 때 각기 다른 말을 쓰게 되므로 이제 저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흩어질 때에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혼잡, 언어의 혼잡,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혼잡하게 된 언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은 방언을 들은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그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그 근방의 모든 나라 족속들은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님으로 통일되어지는, 즉 혼잡되어진 언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12절과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놀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흩어졌던 혼잡되었던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사역의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내셨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새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목사,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혼잡된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상과 인격을 드러내는 내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